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장 1절 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가 묻어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멀리서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누웠던 곳이나.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을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소화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함께 있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교동문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사람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부활 주일날 다시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고 부활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 부활 신앙을 가집시다라는 이런 설교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부활을 맛본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을 읽었는데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 하신 상태입니다. 하신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만나시고 앞으로 제자들을 만나실 건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부활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했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은 곧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의 메시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귀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부활에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다시 시작하자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은 소망의 일입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아무 희망이 없는 자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인생들에게 육신의 죽음으로는 가질 수 없는 영생의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귀하고 복된 새로운 시작이자 희망이 바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희망이고 부활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용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 신앙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을 되새긴다는 것은 내가 넘어졌지만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잊지 않게 만드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이자 격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은 격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넘어지고 죄 가운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그동안 사순절에 봤던 것처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씻을 수 없고 어느 누구에게 가서도 용서를 빌 수 없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고 그 죄를 맑게 씻기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심령으로 내 안에 새로운 영을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사람에게 부활의 능력이 없다면,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없다면 이 세상에 인생에 매몰되어 살다가 그저 썩어져가는 육신으로 진토같이 변할 수밖에 없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내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항상 넘어져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콘라드 아데나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익숙하죠? 아데나워는 독일의 수상이었어요. 굉장히 예전 사람이라 연세 드신 분들만 아실 수 있는데, 이분이 원래는 나치 시대 때에도 정치가였습니다. 뮌헨 쪽에 시장을 했었었는데, 이분이 시장을 하는 동안에 나치에 반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치 시절 내내 거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고초를 당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이분이 풀려났죠. 풀려난 다음에 아데나워가 독일의 서독의 수상을 굉장히 오래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인강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 독일의 수상이 바로 이 아데나워예요. 아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지금도 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고,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도 아데나워 이 수상했던 정책을 갖다가 많이 벤치마킹을 했었던 아주 위대한 정치가입니다. 근데 이 아데나워 수상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수상직에서 거의 물러날 쯤 됐었을 때, 미국의 빌레 그레함 목사님이 독일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독일의 빌레 그레함 목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때는 굉장히 젊은 목사님이셨어요. 이 젊은 목사님이 방문해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이 늙은 수상이 이 빌레 그레함 목사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아데나워 수상이 목사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목사님, 예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신 거예요. 사실 평신도인 수상이 목사인 이 빌레 그레함 목사한테 이런 걸 묻는다는 게 좀 의아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이 물음이 굉장히 의미심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자유주의 신학이 많이 휩쓸었어요. 그래서 예수만이 구원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에게 구원이 있고, 예수만이 진리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에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불교를 믿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샤머니즘을 믿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그 대표적인 운동이 WCC 운동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학자들마저도 앞서가지고 예수의 부활에 대해 부정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서구에 있는 많은 신학자들이 강단에서 예수의 부활은 허구고 그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늙은 수상이 젊은 목사에게 당신 예수 믿냐고, 당신 부활을 믿냐고 물어본 거예요. 우리 빌레 그레함 목사님은 또 담대하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예,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아데나워 수상이 이 빌레 그레함 목사님한테 참 놀라운 고백을 해요. 목사님,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 다른 희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 이 아데나워 수상이 빌레 그레함 목사한테 당신 예수를 부활을 믿냐고 이야기를 한 것은요, 그의 경험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는 전쟁과 기근, 고통과 죽음, 특별히 죄악 속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봤던 세상은 나치의 강권 아래서 신음하던 세상이었어요. 옳은 말하는 사람은 죽어나가고, 심지어는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웃이 잡혀가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전쟁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쟁 이후에 감옥에서 나와봤는데 길거리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고요. 전쟁으로 인해서 상처받아가지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도시들은 한결같이 돌더미였고 제대로 굴러가는 자동차 하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절망 속에 있지 않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런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아데나워는 자신이 망가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일어나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독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이 젊은 목회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당시 잘난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이야기할 때 몸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그리고 삶으로서 예수를 믿었던 이 아데나워는 자신의 다사다난했던 인생 가운데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은요, 그저 어느 날 교회 갔더니 강대상에 있는 목사가 예수가 부활했다, 너희들 믿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이 실존적으로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은 무엇이냐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누구나 다 망가질 수 있고 사람은 누구나 다 부서지고 죽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망가지고 부서지고 죽은 자들을 어떻게 하실 수 있다? 다시 살리시고 시작할 수 있게 만드신다는 것이 이 부활신앙의 핵심이자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영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이 여인들이 올라가서 예수의 빈 무덤을 봅니다. 그때 천사가 예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다른 귀한 말씀도 중요하지만 저는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너희도 그 길로 따라오라는 저 말씀에 집중했어요. 이 이야기는 무엇 때문에 주신 거냐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반자예요, 배반자가 아니에요? 다시 물어봅니다. 갑자기 물어봐가지고 대답을 지금 못하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분명 확실하게 배반자예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11명은 배반자예요, 배반자가 아니에요? 다 실패자고 배반자였습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해도 예수님 얼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다 메뚜기 때처럼 도망갔잖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누구에게? 왜 베드로는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제자들과 베드로에게라고 얘기하면서 베드로를 빼놨을까요? 왜? 베드로는 특별히 배반자였잖아요. 3번이나 예수님을 만일 보는 앞에서 부인했거든요. 누구보다 창피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본인이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살했어요.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 가 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베드로는 더 주님 볼 면목이 없는 사람이었죠. 근데 주님께서 딱 이 제자들과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셔서 갈릴리로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거기로 가겠으니까 거기서 만나자. 왜 그랬을까요? 갈릴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을 주님께서 부르신 장소입니다. 뒤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 여기 7명의 제자들이 거기 모여 있었다 그러는데 그 7명의 출신지가 다 갈릴리 바닷가예요. 거기서 고기 잡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주로 사역하셨던 곳도 갈릴리였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봐도 되는데 지금 제자들 모두 다 거기 모여 있는데 굳이 갈릴리까지 가가지고 너희들 보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거길로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요, 제자들에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격려의 메시지이자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합니다. 찬송가의 가사뿐만 아니라 오늘 성찬을 하면서 함께 기도했지만 우리 문 밖에 나가게 되게 되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내가 다시는 죄 가운데 서지 않겠다고 고백을 하고 결단을 하고 나가도 나가면 죄 져요, 안 져요?
예, 지금 앉아서도 죄 짓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내가 죄를 짓는다고, 내가 실패한다고,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위치에 있는다고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3번 부인을 봅시다. 베드로가 격하게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런데 거기 이 종, 마지막 3번째 물음을 던졌던 그 종의 물음을 생각해 보게 되게 되면 이 종은 베드로를 굉장히 한심하게 생각하면서 물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볼 때 너 확실하게 그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느냐,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했죠. 베드로는 발끈해서 더 격하게 부인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인들답지 않게 살 때 세상은 똑같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와라, 다시 시작하자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의 격려 아래 사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실패, 여러분들의 좌절, 여러분들의 죄가 여러분들을 주저앉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함정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든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건지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다시 뛰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가 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께서 주시는 귀한 격려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이고, 이런. 제가 설교를 짧게 해야 되기, 12시에 끝나야죠.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좀 띄워 먹었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이 귀한 격려인데, 오늘 여기 이 예수의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은 공교롭게도 다 여자였어요. 자, 물론 남자들도 이제 두려움을 많이 탑니다. 여러분들 혹시 놀이공원에 갔었을 때 자이로드롭이라고 이런 거 잘 타십니까? 이렇게 옛날 얘기로 하면 청룡열차죠. 나한테는 청룡열차가 더 이제 청룡열차 잘 타세요? 예. 상대적으로 여자분들보다 남자분들이 더 잘 타시는데 저는 잘 못 타요. 우리 예전에 한국에 갔었을 때 우리 애들들과 함께 청룡열차 탔는데 첫째는 그렇게 좋아하는데 전 죽을 것 같더라고요. 둘째는 기절을 했고. 어쨌든 뭐 여담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남자들이 더 담대하죠. 근데 여자들은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깜짝깜짝 놀라기도 잘하고 쉽게 겁을 먹기도 합니다. 사실 뒤에도 나오지만 참 여기 쫓아 올라간 세 여자는 겁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 아직 밝아지지도 않았는데 이 새벽에 이제 무덤가를 갑니다. 쫓아 올라가요. 무덤가에 쫓아 올라가는데 무덤가에 올라가 봤더니 절대로 열릴 수 없는 무덤이 열려 있는 데다가 거기가 빈 무덤이에요. 거긴데 그런 데다가 그 앞에 한 청년이 흰 옷 입고 앉아 있는 거야. 여러분 딱 분위기가 어때요? 어스름한 새벽에 흰 옷 입은 그 청년이 그 뚜껑 열린 무덤 앞에 있는 거야. 딱 뭐야? 전설의 고향 아니야. 겁나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남자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자신들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가 살아났대요. 공포입니다, 공포. 우리야 지금 예수가 살아났다는 걸 다 믿고 확신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 무서운 일인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그걸 확실하게 얘기해요. 우리 성경에는 좀 약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표준세 번역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표준세 번역 8절입니다. 밑에 겁니다. 시작. 그들이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여 무서워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더라는 굉장히 좀 그렇게 평범하게 들려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 번역된 성경을 보십시오. 깜짝 놀라서 뛰어나온 거예요. 도망 나온 거예요. 마치 귀신의 집에 들어갔다 귀신을 만난 것처럼 막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이빨이 막 다다다다 부딪히면서 벌벌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넋이 나갔어요. 그런데다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할 정도로 겁에 질려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경에는 이 마가복음이 이 8절 이후에도 20절까지 조금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권위 있는 옛날 고대 사본에는 8절이 끝이에요. 마가복음의 끝입니다. 이제 후대 사본 같은 경우에 후대 사본의 이 마가복음 9절서부터 20절이 이제 덧붙여진 겁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졌거든요. 제일 먼저 쓰여진 데다가 이 쪽복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짧아요. 마가복음이 다른 성경들보다 짧죠.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는데 마가복음 16장까지 있고 이 16장도 장마다 길이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짧습니다. 마가복음의 원래 성경은요 짧은 끝이라 그래가지고 8절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8절까지밖에 없는데 이 8절까지밖에 없는 끝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로 끝난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인생에 사는 동안에 참 많은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후반부와 사도행전 앞부분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계속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던지시는데 그 메시지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면 두려워 말랍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예수 없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 너무 큰 공포였어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도 공포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이들에게는 공포였습니다. 앞으로 살아나갈 모든 일들들, 그리고 그 가운데 부딪혀야 될 모든 일들이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거나 우리의 경험 밖에 있거나 또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게 되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 후반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겁먹은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직접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9절서부터 20절까지는 긴 끝이라 그래가지고 주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 이제 기록을 땡겨와가지고 후대가 첨부해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서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들의 말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사실 마가복음과 이 시간 순으로 보게 되게 되면 마가복음 8장에 나온 것처럼 이 여자들이 공포에 쩔어가지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걸 조금 더 후대에 쓴 마태는 여자들을 조금 긍휼히 여겨서 그런지 무서움과 큰 기쁨이라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아주 공포 속에 있는 거예요. 공포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0절에 나왔을 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이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누가 만나줘요? 예수님께서 만나줘서 여자들에게 제일 먼저 던지는 이야기가 뭐예요? 평안하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부활신앙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중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에 겁먹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평안하냐? 라고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예수님 내가 평안하지 못해요. 내가 세상에 겁먹어가지고 이가 떨리고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말이 안 나와요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거기서 너를 보리라. 주님이 부활의 메시지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다 보게 되게 되면 정말 참을 수 없는 겁을 먹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전에 아데나워 수상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겁먹고 질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 가운데서도 일어나 예수와 함께 용기 있게 세상과 맞서 싸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예수를 만나서 새 힘을 얻은 용사들의 날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용기를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결단을 다짐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능히 승리하시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겁에 실릴 때마다 평안하냐 찾아오시고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음성을 잊지 않으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바로 여인들이었어요. 여인들에게는 다시 시작하자는 주의 음성이 처음으로 들렸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의 음성 또한, 격려 또한도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이 여인들 대단하죠? 굉장히 은혜 받은 귀하고 복된 이 부활의 숨은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부활의 주인공은 물론 예수님이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 이 부활절 이날에 제일 큰 수혜를 입고 주인공 역할을 하는 사람은 이 세 명의 여자인 것 같아요. 이 세 명의 여자의 이름을 다시 한번 보죠. 이 세 명의 이름 같이 봅니다. 시작. 안식일을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 사람들의 구성을 잠깐 보게 되면요,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서 정말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죄인이었던 여자입니다. 기록에 따르게 되게 되면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발에 향품을 붓고 머리털로 이렇게 씻겼던 창녀가 바로 저 사람이었다 그러는데, 뒤에 나오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샬로메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머니예요.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이 세 여자는 주님의 부활의 날에 첫 번째로 그 부활을 맞이한 귀하고 복된 여인들이에요. 근데 이 여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귀한 여인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대뽀의 무대책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 올라가요. 근데 뭐하러 올라갑니까? 예수님이 6월절 바로 전날, 안식일 전날에 돌아가셨어요. 그 밤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원래 장례를 하게 되면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고 이제 세마포로 칭칭 감아야 되는데, 이제 바로 이제 해가 떨어지게 되게 되면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너무 급하잖아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가져온 고운 세마포에다가 그냥 예수님을 둘둘둘 말아가지고 그냥 굴에 넣어버린 겁니다. 이걸로 장사를 지낸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이모와 제자들의 어머니이자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안식일이 끝나는 그 저녁에,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제 해가 뜨거나 정오가 되게 되면 하루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밤에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되고 하루가 끝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저녁에 해가 떨어지자마자 가가지고 뭘 사다 놨어요?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제일 이른 시간에 무덤에 가가지고 그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아예 율법에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신을 만지게 되면요 7일간 부정이에요. 7일 동안이나 부정한 거 그냥 그러면 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부정한 자들하고는 한식탁에 있을 수가 없고요. 이 부정한 자들이 된 손댄 음식은 먹게 되면 다른 사람도 같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예 딱 시신을 만지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었어요. 이 여인들은요,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르게 되게 되면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7일간 매장인 거야.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런 거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또 여인들이 올라갑니다. 이 여인들의 걱정은 뭡니까? 내가 향품을 바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걱정이 아니에요.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의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덤이 큰 돌로 막혀 있는데 여자 셋으로서는 도저히 열 수도 없어요. 근데 이 여자들 올라가. 왜 올라가요? 문도 못 여는데.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들, 이 세 여자는 딱 한국 아줌마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한국 아주머니들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한국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산다 그러더라고요. 남자, 여자, 아줌마가 산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한국의 아줌마들이 굉장히 생활력이 강하거든요. 그 어떤 상황에서 굴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아멘을 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굴하지 않는 분들이 아주머니들이에요. 근데 여기 나온 여인들이 딱 그런 거야. 이 사람들은 정말 대책 없는 사람들이야. 올라가가지고 누가 문 열어줄 사람도 같이 안 데리고 가고, 그럴 수도 없죠.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가거나 몰래 숨어가지고 집 밖으로 안 나오는 상황이니까 내가 향품을 마르겠으니까 올라가서 돌 좀 굴려주세요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 중에 아무도 안 올라온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대책 없는 여인들이 올라갑니다. 이 여인들은 가리는 것이 없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앞에 본문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게 되게 되면 이 여인들이 멀리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멀리서 같이 봅니다. 제자들 다 도망가는데 여기 16장 1절에 나왔던 그 사람들이 똑같이 15장 40절에도 그대로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한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 여인들이 십자가 밑에도 쫓아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가까이 가는 것만으로도 같은 무리로 찍혀가지고 불이익을 당할 것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밑에도 쫓아가고, 부정한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감수하고도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올라가고, 무덤이 막혀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일만의 희망을 품고 그 위를 올라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세 여인들은 왜 그랬을까요? 이 대책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을까요? 제가 아까 전에 한국 아줌마를 이야기를 했는데 아줌마들이 왜 그래요?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여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았어요. 여기 나와 있는 야고보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 쫓아가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 죽으심을 준비하는데 주님께서 높은 곳에 서시게 되면 어떻게 해달라고? 우리 아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첫 증인이자 부활의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딱 한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대로 믿지 못했지만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종종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목사이긴 하지만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종종 고민할 때가 있어요. 내가 배운 신학이, 내가 해석한 성경이, 내가 전하는 말씀이 제대로 된 것일까? 그래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게 되면 늦은 시간까지 잠을 자거나 쉬지를 못합니다. 오늘 설교할 때 뭘 실수했는지가 다 생각이 나거든.
누구도 온전히 믿는다라고 스스로 자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말씀 그대로 우리 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처럼 사랑하는 거, 그거 하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부활의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몸과 피를 흘리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했다면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정말 이 여인들처럼 대책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격려와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회가 부여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큰 기쁨에 우리로 동참케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격려가 하나님 우리의 격려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족한 종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살과 피를 기억하며 지금 너 무엇하고 있느냐 물어볼 때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사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평안하냐 물어보시고 무서워 말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넘어져서 좌절하고 지쳐서 쓰러졌을 때 일어나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새로운 기회가 우리 것 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부족한 종이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눴습니다. 종이 입술이 둔하여서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 있다면 제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오로지 성령의 귀한 음성만이 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큰 기쁨에 동참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